오늘 영혼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특별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욕망이란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특정 대상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나 충동적 감정을 포함한 욕심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가진 욕망 중에 이 생리적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이런 생리적 욕망은 생존과 관계가 있어서 가장 강한 욕구입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이상의 욕구들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신체적 안정적 욕구도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이나 경제적 안정, 정신적 안정을 필요로 하는 게 인생살이입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도 있습니다. 소속감이라든지 존경받는 일, 사회적 지위 등을 가지기를 원하는 이 욕심입니다. 육신의 욕구, 갈망, 이 허기짐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누구나 있다라는 거죠. 이 욕망과 갈망을 많이 충족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영혼의 갈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회에도 종교는 존재합니다. 인생이 행복해지는 데는 육신의 욕구만으로는 항상 채울 수 없는 허전함과 빈 공간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망, 영혼의 허기짐이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시편 42편을 비롯해서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라고 하는 많은 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42편, 43편, 87편, 121편, 122편, 126편, 129편 이 8편의 시는 성전시라고 불립니다. 이 성전시들은 대체로 성전을 노래하거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42편은 다릅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드리던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면서 안타까움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성전시라고도 하고 비탄시라고도 분류됩니다. 이 시편 42편은 그 앞에를 보면 조그마한 글씨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스길이라는 말은 깨닫게 하다, 생각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교훈을 주라는 시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주는 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고라 자손들이 누군가 부른 노래를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수집해서 시편에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는 누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썼을까요? 역시 학자들의 연구를 보니까 사용된 시적 표현이나 느낌이 다윗의 시들과 흡사하는 이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를 고라 자손이 수집해서 성전 찬양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볼 때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뒤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지은 노래라고 봅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름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압살해서 죽을 놈입니다. 자기를 낳은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놈이기 때문입니다. 이 반역을 위해서 4년 동안 백성들의 인심을 얻은 후에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이 비류들을 모아서 디데이를 정하고 아무에게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의 즉위식을 갖습니다. 왕으로 추대되는 예식을 행했다라는 거죠.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이 한 나라에 왕이 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또 왕이라고 스스로 나서서 즉위식을 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들과 원수질 수도 없고 싸울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급히 피신을 합니다. 왕궁을 버리고 맨발로 머리를 가린 채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도망갑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충성스러운 장군이 압살롬에게 동조하고 붙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피난 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과 흙을 던지면서 모욕을 계속 해대는 것입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람들이 배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모욕을 하고 흙과 돌을 던지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를 쫓아가면서까지 욕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배신,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배신, 이게 왕으로 겪을 수 없는 깊은 수치와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 환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하는 갈급, 허기짐을 가지고 노래가 아니라 이 비탄이고 피눈물의 기도를 오늘 이 성경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인은, 다윗은 자신의 갈급한 영적 상태를 목마른 사슴의 갈급함에 비유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체로 사슴을 동물원에서나 보았기 때문에 사슴이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슴에 대한 이미지는 어려서 본 동화나 만화 영화에서 보았던 것들입니다. 아름다운 숲속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는 이 꽃사슴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슴들은 이런 이미지와는 사뭇 다릅니다. 거친 광야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모습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평화롭게 뿔을 뜯는 사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원래 사슴이라는 동물은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번은 물을 꼭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매년 절반이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이다라는 거죠. 이때면 물이 흐르는 시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슴은 늘 마실 물이 조금이라도 있는 웅덩이를 찾아서 헤매이게 되는 겁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날마다 찾아다니는데 문제는 물 있는 곳에는 항상 다른 짐승들이 또 있습니다.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오는 이 사슴을 포식자들이 노리고 있다가 잡아먹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들사슴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멸종 상태죠. 아마도 이 시인은 광야에서 홀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물을 찾아서 헤매는 사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슴들이 자신의 처지를 닮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슴들이 물을 찾아 헤매는 갈급한 그 모습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성전에 갈 수 없는 자신의 영적 갈급함과 같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이게 깊은 내적 굶주림과 영혼의 갈급함과 허기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육신적 갈망과 욕구는 보이는 것들로 채워지지만 내적 갈망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영적 굶주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시인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태에서 평상시 몰랐던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소중히 여기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 힌두교나 해교 같은 나라는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초소를 발견하면 즉각 폐쇄를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는 이 나라, 이 세계 나라가 상당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북한은 더더구나 말할 수도 없고요.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서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서 평생을 거기서 감옥살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오늘 2절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성전에 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 후에 비로소 자신 안에 영혼의 갈망을 강렬하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망이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배우고자 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이런 영혼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뵙고 싶은 갈망입니다. 영혼의 목마름은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영혼의 목마름과 허기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실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 영이십니다. 아무런 영적 갈망이 없이 주일이니까 예배 나가야 하고 교회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소정에 헌금을 하고 교회의 멤버니까 봉사하고 다 하면서도 영적 갈망이 없으면 영혼의 허기짐이 없이 이 일을 감당하면 우리 신앙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건강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이 비만 때문에 각종 성인병이 발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비만 자체를 이게 질병으로 보고 있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대개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끼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부터 노동을 하게 되면서 이게 몸에 힘을 축적해야 되니까 3끼를 먹게
됐고,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의 식사 패턴이 이 하루에 3끼를 안 먹으면 뭔가 허전하고 잃어버린 것 같고 내 몸이 3끼를 먹을 수 있도록 이게 세팅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먹거리가 풍족해지고 노동의 강도가 줄면서 사람들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 채 식사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먹고 배고프지 않는데 점심때가 됐다고 먹습니다. 그 후에 입이 심심하다고 또 간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데 저녁때가 됐다고 저녁을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녁에 군것질이나 야식을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게 배고플 시간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먹고 또 먹습니다. 늘 식사한 칼로리가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먹습니다. 여분의 칼로리가 남다 보니까 이 지방이 뱃살이 되고 지방 간으로 온몸 구석구석에 쌓입니다. 그래서 비만이 되고 우리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비만을 해결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는 방법은 분명한 것입니다. 배고픔을 되찾는 거예요. 배고픔을 느끼며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식을 해야 되고 노동이나 운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고픔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먹는 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갈망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갖가지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영적 갈망을 회복해야 되고 영적인 허기짐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하나님을 배우고 싶은 간절한 갈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인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노래를 해야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은 위기 때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또 11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인은 자신의 속을 들여다보니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뜨거운 영적 갈망을 노래했던 시인이 한편으로는 영혼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위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심각한 영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구름에 달 가듯이 저절로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갈망, 갈구, 욕구, 목표, 소망 등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 돼 간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이 늘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을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그리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랬. 이 말은 자기 주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더니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 내심은 네가 신앙생활을 잘 못했구나라고 옛날에 동지인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동역자고 위로자고 협력자들이 내가 조금 어려움을 겪으니까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오히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도망갈 때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의 뒤에 대고 이 반역자여, 이 비굴한 자여, 피를 많이 흘린 자여 도망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집을 어렵게 하더니 네가 여호와께 버림을 받았구나라고 쫓아오면서 흙과 돌을 던지며 그에게 모욕을 주던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늘 했던 사람이 내가 병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 호의를 가진 사람이 이제는 비방하게 되고 멸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고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너를 버렸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 형편없이 신앙생활 했구나. 회개해야 돼 라고 칼로 찌르는 것과 같은 속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를 멸시하고 질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겪는 일이 감당하기 힘든데 곁에서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겪게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과 영적 관계도 잘 맺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가깝게 지내던 주변 사람 때문에 영적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깝게 지낸 사람에게 영적 위기를 만날 수 있도록 상처를 주고 모욕을 하고 짓밟고 더 곤고한 자리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돕는다고 섣불리 나서지도 말아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조심스럽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대적들의 공격과 방해 때문에 위기를 겪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 위기가 왔는데 어떤 위기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해. 누가 배신해? 아들이 배신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을 하려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 다음에 누가 나를 힘들게 합니까? 대적. 옛날에 사울의 집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그 사울의 가문에 남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다윗을 대적 노릇을 했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짓밟으니 위기가 오고 대적이 잘됐다고 이번 기회에 그놈을 완전히 짓밟고 죽이고 일어서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기회다 싶어서 더 거세게 공격을 해야 되는 대적이 있으니 이제는 견딜 수 없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해석이 항상 더 중요합니다.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석했냐? 소망을 가졌다는 거죠. 오늘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 하반절에서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열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 위기를 극복할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연약한 자신을 바라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인물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혹시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낯설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일 뿐 나는 이 땅에 사람에게서 얻는 소망이나 대적이 패해서 도망갈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땅에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 의지 않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대적이 스스로 패해서 도망가기를 원치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랬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시험당하고 낙심되고 세상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고 네 믿음의 결과가 그것뿐이냐고 우리들을 모욕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동안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그 기억을 누가 하게 하냐?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것을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3절에 보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와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말, 영적 허기짐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모든 종교적인 모임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언제나 그분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내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사는가, 영적인 허기짐이 내 속에 있는가를 돌아보고 허기짐이 있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과 넉넉한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